자, 오늘은 계시록 7교회 중에서 6번째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빌라델비아는 형제 사랑이란 뜻입니다. 다음 표를 보면 형제 사랑.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기에 선교, 전도에 힘쓰는 교회, 선교 시대를 상징하는 교회이기도 한데, 특별히 여기는 책망이 없고 칭찬과 권면만 있는 교회. 서문화 교회도 그랬죠. 칭찬만 있었죠. 그죠? 어떤 교회는 책망만 있고, 어떤 교회는 책망과 권면, 칭찬이 같이 혼재되어 있고. 오늘 이 빌라델비아나 서문화 교회는 우리가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구나. 왜 칭찬했는가? 어떤 권면을 받게 됐는가? 오늘 우리 말씀에, 우리 삶에 잘 적용해 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는 선교 시대를 상징하는, 선교에 힘쓰는 교회니까 문이 열려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 교회의 형편과 처지에 맞는 모습으로 나타나셔요. 심판할 때는 불꽃 같은 눈동자로 노새발로 나타나시고, 그죠? 하나님이 아들이신 분으로 나타나시고, 이렇게 문을 열어줘야 될 곳은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예수와로 나타나는. 그래서 특별히 문을 열어주신 예수와 오늘 그렇게 등장하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 거룩하시고 진실하시며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예수님으로 이 교회에 나타나셨어요. 내가 거룩하다. 거룩해야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다. 그리고 내가 하는 모든 말씀은 진리다. 진실이다. 참이다. 그리고 나는 문을 열어주는 바로 그 메시아 예수아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3장 7절에 나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첫 번째, 거룩하신 분. 두 번째, 진실하신 분. 세 번째,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 세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자, 거룩하신 예수님, 주님이 거룩함으로 우리 모두도 거룩하기를 원하신다. 할렐루야 하면, 특별히 예수 복음을 전달하는 사람들은, 예수화를 전달하는 사람은 거룩에 실패하면은 그것이 복음으로서 능력을 발할 수 없겠죠. 뭐 쉽게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겠지만 여러분들이 예수와 제자다운 거룩함 뭐라죠? 구별된 삶이라고 했어요. 세상 사람처럼 혼잡스럽지 않고 세상 물질에, 세상 환경에, 세상 가치관에, 세상 문화에 오염되지 않고 뭔가 구별된 모습이 거룩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청년은 그런 일이 없겠지만 우리 교회 청년 한 사람이 만일에 직장에서 회식이 있어서 같이 술집에도 가고 가서 노래방도 가고 뭐 그들과 세상 방식으로 진하게 놀아요. 그렇게 놀아가지고 그 다음날 밥 먹으면서 누구야 나 교회 다니는데 너 예수 믿어 라고 그러면 그 사람이 너나 나나 구별되지 못하기 때문에 차별성이 없기 때문에 나는 네가 믿는 예수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겠죠. 그러면서 특별히 오늘 이 선교 시대의 상례는 너희들이 거룩해야 구별된 삶을 살아야 예수라고 하는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거룩이 될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만일에 우리 청년이 우리 누군가 성도가 그렇게 세상 방식으로 그들과 그렇게 같이 오르고 노래방이고 술집이고 막 같이 쫓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해 보십시오. 아마 그 사람은 비웃을 겁니다. 조롱할 겁니다. 당신 같은 삶에서 구별되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한 사람이 믿는 신이라면, 당신이 믿는 신이 당신을 그렇게 나와 똑같이 놀게 만드는 신이라면 내가 믿을 필요가 없다고 말하지 않겠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거룩해야, 깨끗해야, 구별되어 살아야 복음을 가지고 전달할 수 있는 거예요. 거룩은 뭐라고요? 구별된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이크 보십시오. 이 마이크가 노래방에도 사용할 수 있고 세상 술집에도 사용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나 이 마이크는 지금 교회 예배용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이것도 거룩한 성물인 거예요. 우리 교회도 TV가 몇 대 있습니다. 저 TV도 여러분 가정에도 설치할 수 있고 술집에도 설치할 수 있고 여러 군데 설치할 수 있잖아요. 우리 교회 저 TV는 하나님 앞에 예배용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저것도 거룩한 성물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제가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용하는 인터넷 회사에서 왜 TV는 연결시키지 않습니까? 이래요.
우리는 교회용으로 쓰기 때문에 저기 TV로 뭐 볼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보지 않습니다. 제가 아예 달지 않습니다. 왜 인터넷에다가 결합 상품한 돈 얼마 들이지 않고 TV도 볼 일이 없습니다. 여기는 교회니까. 내가 왜 구별되어 살려고 저거로 TV도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지금 구별된 성물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나는 안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연결 안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구별된 마음으로 사는 것이 거룩한 모습이에요. 그럴 때 복음이 건너가요. 하려면 세상 사람과 우리가 구별되지 못하면 이 건물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건물을 노래방으로도 사용할 수 있고 술집으로도 사용할 수 있고 식당으로도 사용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러나 우리가 사용하는 이 공간은 예배처소로 사용하기 때문에 이 공간은 거룩한 공간이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여기 이사 오기 전에 지하에 있었잖아요. 지하에 있었는데 제가 어떤 노력을 했다고요? 그 지하교회가 지하교회로서 또 교회로서 이어지기를 원하면서 우리가 월세를 몇 달 무는 한이 있더라도 다른 사람들, 노래방 할 사람들, 다른 술집 할 사람들이 그 임차를 하러 왔을 때 우리가 주지 않고 버티고 있다가 빈 공간을 남겨뒀다가 교회 할 사람이 와서 넘겨줬어요. 지금도 그곳은 그대로 교회로 남아있어요. 거기가 평택시 지산동 1034번지거든요. 저는 거기서 개척했기 때문에 그 지원도 기억하고 그것을 놓고 늘 기도해요. 주님, 이곳이 교회로 지속되게 하소서. 이곳이 교회로 계속 이어지게 하소서. 세상 공간이 절대 되지 않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하면 평택시 지산동 1034번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장소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보존되고 하소서 하는 것이 이 종의 기도예요. 이것도 마찬가지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렇게 거룩할 때 특별히 우리를 구별되이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음을 우리 주님이 가르치기 위해서도 거룩하신 예수와로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나타나신 거예요. 디모데후서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큰 집에는 금거룩도 있고 은거룩도 있고 나무거룩도 있고 질거룩도 있고 귀하게 쓰는 거룩도 있고 천하게 쓰는 거룩도 있는데 아무리 금거룩이라도 더럽히면 쓰이지 않는다. 아무리 은거룩이라면 깨끗하지 않으면 쓰이지 않는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집에서도 누가 먹어서 설거지 안 된 그릇에다 밥 퍼먹는 사람 없잖아요. 씻었은 그릇 좀 보기는 흉해도 어쩌면 볼 모양은 없어도 사기 그릇일지라도 거기에 밥을 퍼먹지 금그릇이라고 씻지도 않은 그릇에 또 퍼먹는 사람 없잖아요. 그러므로 21절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기 쓰는 그릇이 될 것이다. 오늘 중에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들을 거거든요. 부살레가 오홀합에 대해서 들을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은 깨끗한 사람이 쓰임받는다. 거룩한 사람이 쓰임받는다. 할렐루야 아멘.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해야 기 쓰는 그릇이 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게 되어서 모든 선한 일에 준비된 일꾼으로 쓰임받게 될 것이다.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에서 우리 보고 말합니다. 거룩한 그릇들이 거룩한 사람들이 나를 운반하는 그릇이 될 것이다. 우리 나소 주간이 뭐라고 그랬죠? 예수와를 운반하는 사람. 할렐루야 아멘. 예수와를 운반하는 사람은 거룩한 사람들이야 된다. 구별된 사람들이어야 된다. 그 거룩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음이 흘러가게 되고 그 거룩한 사람을 통해서 능력도 나타나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이 되겠다. 오늘 우리 새벽에 어떤 형제 이야기했죠. 새벽 말씀에 그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이라. 할렐루야 하면 우리 모두가 사모해야 될 사람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영광이 그에게 나타나는 사람, 그리스도의 임재가 그에게 흘러나오는 사람. 누구?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런 것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거룩하기 위해서 내 자신을 구별되이 잘 관리하는 것, 보는 것도 듣는 것도 조심하는 것,
내가 늘 이야기했잖아요. 내가 먹는 것을 내가 먹으면 내가 먹은 그것의 그 음식의 사람처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보는 것으로 그 사람이 되고 듣는 것으로 그 사람이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 TV 같은 거 보다가도 여러분이 유익하지 못하다, 그럼 빨리 화면을 돌리셔야 돼요. 그거 오랫동안 보고 있으면 악한 영들이 여러분들을 공격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TV를 보면 여러분이 원하지 않는 장면들이 나올 때 있잖아요. 그죠? 저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 싶으면 빨리 화면을 돌리셔야 돼요. 소리도 마찬가지고 화면도 마찬가지고 영상도 마찬가지고, 모든 주변 여러분이 길거리 걸어다가도 저것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모습이라면 빨리 눈을 돌려버려야 돼요. 그게 여러분들이 거룩해질 수 있는, 구별되어 살 수 있는 방식이라는 것이죠. 거룩하신 주님, 우리 모두가 거룩하기를 원합니다. 성결하신 주님, 우리 모두 깨끗하기를 원합니다.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건너갈 수 있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두 번째는 진실하신 주님, 참이신 주님, 진짜이신 주님. 주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 다 진리고 진실이고 참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이루어져 갔고 앞으로도 이루어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만일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예수의 말씀이 거짓이 하나라도 발견된다면, 부활했다고 하는 것이 거짓이라든지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거짓이라든지 거짓이 하나라도 드러나는데 우리는 믿을 수 없잖아요. 그분은 모든 것이 참이었고 진리였고 진실하신, 그래서 거짓, 사단의 영은 이 진실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막 거짓된 것을, 혼미한 것을 풀어놓지만, 그분이 십자가에서 성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것도 진짜고, 우리 학생들하고 공부하면서 제가 성지순례 갔다 오면서 마리아와 요셉이 그 수태 이야기 들었던 사진도 보여줬어요. 사진도 보면서 바로 여기가 수태 고지교회다, 이 동상이 바로 아버지 요셉의 모습이다, 이들이 왜 애굽으로 내려갔고 마리아에게 배가 불러올 때 요셉은 어떻게 그를 받아들였고, 그런 이야기를 사진하고 보여주면서 제가 설명했거든요. 그 모든 것이 사실이라는 거예요. 우리 에다미가 어떤 말을 했는지 압니까? 저렇게 마리아가 의심받을 수 있지만, 잘못하면 자기가 위험에 처할 수도 있지만 주께서 쏘시겠다고 내가 너를 쏘고 싶다 할 때 저렇게 쓰임받았는데, 우리 에다미 에림이 너희들도 그래 할 수 있니 하니까 우리 에다미가 자기도 그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쏘시겠다면 자기 몸을 내어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 마리아가 잉태하는 모습, 그 모든 하나님의 쓰임받는 모습이 참인 것을, 진짜인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쓰신다고 하면 나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제가 우리 에다미가 그런 고백을 하는 거 보고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했어요. 할렐루야, 아멘. 진실하신 하나님, 천국과 지옥은 진짜예요. 진짜로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어요. 생명책에서 그 이름이 지워질 수 있다는 성경 말씀도 진짜예요. 옷을 더럽힌 사람들은 천국 갈 수 없다는 말씀도 진짜예요. 그죠? 모든 성경의 말씀은 다 진짜예요. 결국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기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계시록에 나오는 그 모든 말씀은 진짜예요. 참이에요. 진실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진짜임을 알고 그 확신을 가지고 또 누군가에게 잘 전달하는 사람들. 이 세상에는 짝퉁도 많잖아요. 짝퉁 가방도 있고 짝퉁 옷도 있고 짝퉁 시계도 있고 짝퉁이 많은 세상, 거짓이 판치는 세상이지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다 진짜고, 천국도 지옥도 진짜고, 흰옷 입은 정결한 사람이 들어가는 것이 천국이고, 우리 주님의 말씀은 하나도 거짓이 없으신 분이니 믿을만하고 믿어야 되고, 믿었기에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계시록 3장 9절에 보십시오.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사람들은 거짓말하는 자들. 보라, 사단에 해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지만 그렇지 않고 거짓말, 이 사단가는 거짓말하는, 하나님 반대편은 거짓말장이에요. 속이는 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정치인들도 거짓말을 많이 하는 사람 우리가 믿으면 안 돼요. 그들은 하나님 쪽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입을 열어서 거짓을 말하는 사람들, 그 입을 열어서 가짜를 말하는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 될 수 없는 것이, 그죠? 그래서 계시록 3장에 보다 사단에 해당 자칭 유대인이라 하지만 그들은 거짓말을 하는 자다. 뭐와 대비되는 거죠? 앞에 나왔던 진실하신 예수와 참이신 예수와 진짜이신 예수와 대비되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세 번째는 뭐였죠?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오늘 주목하십시오. 거룩도 주목해야 되고 진실하신 예수도 주목해야 되지만 문을 열어주시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할렐루야 아멘. 나는 여러분의 가정에 이 열쇠가 하늘부터 떨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뭔가 문이 열려져야 되는데 이 문을 열어줄 사람은 누구다? 예수하시다. 그럼 이 말씀 오늘 원래 이 다윗에서는 천국 열쇠, 천국에 들어간 열쇠지만 그렇게만 해석하기 싫어요. 모든 문을 열어주는 그 열쇠가 다윗의 열쇠. 예수와는 모든 문을 열어줄, 건강의 문도 열어줄 수 있고 직장의 문도 열어줄 수 있고 형통의 문도 열어줄 수 있고 축복의 문도 열어줄 수 있고 우리가 3월달에 하기를 원하는 그 축제의 문도 예수와께서 열어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하시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께서 우리에게 축제의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우리는 그날 축제할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소 열면 닫을 사람이 없는 그분이 열어주시면 우리는 3월달에 축제하게 되는 거예요. 사단의 세력들을, 하만의 세력들을 강화문 장대에 매달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누가 하시면? 예수께서 하시면. 다윗의 열쇠를 가진 예수하시오. 우리 가정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 대한민국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일터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새 일터가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형통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관계회복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 그게 말씀기도예요. 말씀기도. 바로 이 기도하는 것이 말씀기도거든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예수시여, 내가 주님 앞에 고합니다.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아멘. 메아세아림이 뭐라고 그랬죠? 이삭에 열린 100배의 축복이 메아세아림, 100개의 문이 열리는 축복. 할렐루야 아멘. 이삭이 순종하니까 그에게 100개의 문이 열리더라. 그게 메아세아림이라고 그랬어. 할렐루야 아멘. 한번 들은 말씀은 여러분들이 붙들고 그거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삭에게 부어졌던 메아세아림 100개의 문이 나에게 열리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이 날에도 열릴지어다. 아멘. 축제의 문이 열릴지어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특별히 왜 여기에서 이 문을 열어주시는, 선교는 문이 열려야 되니까. 선교시대 가서 행절을 사랑으로 복음 전하는 사람들에게 문이 열려져야 되니까 문을 열어주신 예수께서 문을 열어주심으로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이 잘 전달되는 것을 아니까 우리 주님은 내가 너희들이 하고 있는 일 축복한다. 내가 문을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내가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우리 저 뒤에 말도 기억해야 되거든요. 문을 열면 닫을 사람도 없는 것도 맞지만 하나님이 예수께서 문을 닫으면 우리 인간들이 아무리 발부둥 쳐도 문이 안 열린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우리가 인정해야 될 영역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부하기가 누구로 말미암고 주님으로 말미암고 그분이 크게 하고 그분이 강하게 해야 우리는 커질 수 있고 강할 수 있고 문도 열려줄 수 있다고 하는 그 사실을 아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구할 수밖에 없죠. 할렐루야 아멘. 다시 한 번 더 말씀 보십시오. 우리 주님이 3장 8절에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이 축복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꼭 이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열린 문을 주었대. 아까 메아세아림 100개의 문이 열리듯이 너 앞에 문을 열어 두었다. 아멘. 너희들 가정에 너희들 교회에 문을 열어 두었다. 아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하나님께서 여시는데 누가 닫겠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 모두
거룩하신 주님이 우리가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진실하신 주님이 내가 가진 모든 말씀은 진짜고 진리이니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여 이 말씀이 원하는 삶을 살아내라고 말씀하시는구나. 그리고 문을 열어주시는 다윗의 열쇠를 가진 예수께서 내가 너희들 앞에 문을 열어줄 테니 너희들은 내가 명한 일을 하였다오 하리라 하면 문이 열렸을 때 그 결과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문을 열어준 그 하나님 예수께서 하신 의미를 알고 제대로 그에 맞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계시록 3장 8절 문을 열어주신 주님, 문을 열어주신 주님, 내 앞에 열린 문의 축복을 이제 선포하고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이 이루어질지어다. 사물의 축제의 문도 열릴지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축복, 형통의 문이 열릴지어다. 건강의 문도 열릴지어다.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이 교회의 특징이 책망이었고 칭찬과 권면만 있는 교회라고 그랬어요. 왜 칭찬했는가를 하반절, 계시록 3장 8절, 아까 열린 문의 축복, 그 뒤에 하반절에, 자, 이 3장 8절을 말씀 잘 이해해. 아까 3장 8절에 내가 열린 문을 두었다. 내가 문을 열면 닫을 사람이 없다 한 것은 왜 문을 열어주었는가? 이 3장 8절 하반절 때문이에요. 네가 작은 능력을 가졌지만, 쉽게 말해서 너희들 교회 규모가 작고 어떤 세상적으로 보면은 큰 교회는 아니지만 작은 교회지만 너희들이 내 말을 지키고 있고 순종하고 있었고 끝까지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내 이름을 배반치 않았기 때문에 내가 문을 열어주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비밀을 잘 발견하십시오. 그냥 무조건 주님이 문을 열어주시더라 하고 선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3장 8절 하반절 지금 보고 있는 저 말씀처럼 왜 문을 열어줬는가? 작은 교회지만 순종하였고 작은 교회지만 이역과 핍박 어려움이 있었지만 끝까지 예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하나님 기뻐하신 자리를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일하신다는 것이요? 하나님이 일하시더라. 할렐루야 아멘. 지금 저에게도 개인적으로 제가 지난번에도 여러분에 밝혀놨지만 오래간만에 누군가로부터 전화가 와가지고 하나님이 그 사가성 전화를 저에게 하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있다고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어제도 제가 메일을 받았어요. 우리 교회 다니던 어떤 분이 10년 전에 우리 교회를 이제 다른 곳으로 이사가 떠났던 분이 제게 메일이 갑자기 우리 교회 카페에 와가지고 메일이 왔어요. 제가 그 메일을 보면서 굉장히 기뻐서 답장을 보냈어요. 하나님이 뭔가 일하시는 증거들이 있다. 할렐루야 하면 10년이 지났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나가셔가지고 다른 곳으로 가신지. 근데 어제 카페에 들어왔다가 메일을 제게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답장을 보내고 또 어떤 연락을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일하시는 증거 또 열매들이 있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제 주변에 요즘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전화가 오든지 메일이 오든지 어떤 하나님께서 뭔가 일을 하고 있는 조짐들, 이 지역에 살지 않지만 멀리 있는 사람하고 성경 공부도 하게 한다든지 뭐 이런 하나님이 일하심, 이 요즘 이 코로나 시대에 맞는 어떤 하나님이 일하심들을 제가 보게 되거든요. 뭐 할 때? 너희들이 비록 작지만 내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끝까지 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할 때,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을 때 나는 문을 열어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아무나에게 문을 열어준다라고 이 말씀을 받으면 안 돼요. 뭔가 문을 열어줄 만한 이유가 있는 사람들이 있고 문을 닫아버려야 될 이유가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까 그랬잖아요. 문을 닫으면 하나님이 문 닫으면 예수께서 문 닫으면 열 수 없고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사람은 어느 누구도 닫을 수 없다. 아멘. 그러니까 열어주는 사람은 하나님 쪽에서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3장 8절 보니까 네가 작은 능력을 가졌지만 내 말을 지켰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은 것 내가 너희들을 축복한다, 칭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요즘 새벽의 말씀을 들으면 고린도 교회는 부자예요. 그죠? 재정이 넉넉해요.
근데 재정이 넉넉하지만 1년 전에 시작한 그 연보 헌금 드리는 것을 게을리하고 완성하지 않아요. 그러나 마게도냐 사람들은 극심한 가난 중에 있지만 그들은 풍성한 연보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죠? 바로 그 마게도냐 사람들이 오늘 이와 같은, 너희들이 규모는 작지만 가난하지만 극심한 가난 중에 있지만 너희들이 풍성한 연보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 그들이 어떻게 하지 말라고 말렸지만 자기들도 동참하게 해달라고 했다고 우리가 새벽에 말씀드렸죠, 그죠? 그런 능력들을 우리 주님이 칭찬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면 그들이 극심한 환난 중에 있었지만 그 환난을 바라보는 것이나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가지고 기뻐하는 것, 그런 것들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칭찬하는 모습을 우리가 새벽에 보고 있잖아요, 그죠? 바로 그 마게도냐 교회들처럼 이 빌라델피아 교회도 너희들이 작은 교회지만, 작은 능력이지만 끝까지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고 말씀을 순종하니 선 것, 너희들 행편과 처지에 맞게 잘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한 것, 여러분 이런 거거든요. 여러분들 마찬가지 개인적으로 경제적으로 좀 힘들면은, 어려우면은 하나님도 내 형편 아실 거야 하면서 뭔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모습이, 자기를 합리화시키는 모습이 우리들이 보통 모습이거든요. 하나님도 내 형편 알아, 하나님도 내 처지 아는데 뭐 하면서 동참하지 않거나 뒤로 살살살살 물러서는 것이 대부분 사람들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나 마게도냐 교인들도 그렇지 않았고 이 빌라델피아 교회도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작은 교회지만 너희들이 뭔가 할 일을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런 말씀들을 오늘 여러분들이 잘 살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죠? 뭔가 규모는 작았지만 나눔이나, 규모는 작았지만 뭔가 자선이나, 규모는 작았지만 구제나, 규모는 작았지만 하나님 앞에 헌신한 태도, 이런 것들이 칭찬할 만한 그런 빌라델피아 교회이니까 우리 주님께서 너희들에게 문을 열어주고 싶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런 아름다운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힘들지만 더 봉사하는 자리에 서시고, 힘들지만 더 충성하는 자리에 서시고, 우리 주님이 저 가정은 내가 문을 열어줘야 돼, 저 가정의 하는 모습을, 헌신을 보면은 힘들고 어렵지만 끝까지 충성하고 헌신하는 모습이 나에게 보이게 내가 반드시 저 가정을 통해서 영광을 받을 거야 하고 주님이 활짝 문을 열어줄 수 있는 빌라델피아 교회 같은 사람들이 여러분 가정 모습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우리 교회도 그런 모습으로 가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있는 위치에서 더 충성하고 더 봉사하고 더 나누고 더 주님이 기뻐하신 것을 선택하고 결정해 나갈 수 있는 교회, 그것이 바로 빌라델피아 같은 교회의 모습이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교회였고, 내 말을 지킨 교회였고, 어렵고 힘들었지만 끝까지 예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아름다운 교회였다, 우리 주님은 칭찬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형편과 처지를 이유로 뒤로 물러서지 않았고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았고 예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교회, 이게 바로 빌라델피아 교회라는 것. 그러니까 아까 문도 열어주지만 너희들이 나중에 시험의 때를 만날 때 그것을 내가 너희들에게 면해 줄 것이라고 하는 축복의 말씀드림이에요. 3장 10절 보십시오.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네가 나의 말씀을 인내함으로 지켰은즉 내아도 너를 지켜 너를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줄. 자 보십시오. 아까 문을 열어주실 때도 하나님적인 이유가 있어, 그죠? 어려움이 왔을 때 그 어려움에서 면하게 해주시는 하나님 특별한 보호하심과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왜? 네가 잘한 것이 있기 때문에 나도 지켜주고 싶다는 거예요. 네가 지킨 게 있기 때문에 나도 지켜주고 싶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네가 누군가를 용서하라 그러면 나도 용서하리라, 이런 말씀도 있어, 그죠? 네가 이것을 순종하라 그러면 내가 복을 주리라. 하나님 어떤 조건부식으로 말한 말씀들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데 잘 눈여겨보고,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더 일하실 수 있도록, 나를 보시고 더 문을 열어줄 수 있도록, 나를 보시고 이 코로나 전국에서도 나의 이 순종하는 모습과 나의 하나님 앞에 헌신한 태도,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나를 보존하시고 지킬 수 있도록 내가 할 일을 해버리는 거예요. 달리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이 코로나 전국에서도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 하나님 쪽에서도 보호해 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예배 도우미로서 열심히 봉사해요. 생방송 도우미로 열심히 봉사해요. 그 사람 하나님 지켜줘야지요. 하나님의 예배를 위해서 봉사하는데. 하려면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나도 너를 지킬 것이다. 그래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할 것이다. 장차 온 세상이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를 시험할 때가 오는데 그때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할렐루야면 제가 시편 91편 말씀도 그렇게 했죠. 선사들 명령해서 잘 지켜주고 하는 것도 내가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들어가 있고 전능자의 그늘 안에 들어가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보호해 준다는 뜻이지, 내가 세상에서 허랑방탕하게 내 세상 방식으로 놀아나는데 하나님이 지켜준다는 의미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죠? 시편 91편 말씀을 암송한다고 지켜주는 건 아니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리에 그 선 사람들을 하나님이 그 천사들을 명령해서 그 길을 지켜주시고 그들이 손으로 하나님께서 붙들어줘서 발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지켜주신 은혜가 바로 시편 91편의 말씀의 약속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10절처럼 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는 특별한 보호도 있지만 나중에 그 거짓말하던 가짜들이 너희들 앞에 와서 무릎 꿇고 절하는 일도 있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3장 9절 말씀 보십시오. 보라, 사단에 해당 곧 자칭 유대인을 하나 그렇지 않은 자, 아까 거짓말하는 자 우리 앞에 살펴봤죠. 그 중에서 며칠 너에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그들로 알게 만들어 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하는 자리에 서고 하나님 기뻐하신 자리에 서면 최종적 승리자의 모습이 되게 한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들이 와서 여러분 앞에 무릎 꿇고 여러분 앞에 잘못했다고 말하게 하시는 하나님, 역전시켜 주신 하나님, 하려면 그렇게 일하시죠.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기뻐하신 자리만 서면, 내가 순종하는 자리에 서면, 끝까지 예수님 붙들고 하나님 기뻐하신 선택과 결정을 내가 나가면 그들로 와서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얼마나 내가 너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자인 줄을 그들 스스로도 알겠고, 그런 것이 있을 거예요. 진짜로 빠른 이 촉감이 빠른 사람들은 내가 이지원 청년을 괴롭혔더니 내가 뭔가 저 청년이 믿는 신을 나에게, 저 청년이 믿는 신이 나에게 혼을 내주는 것 때 그렇게 느낄 정도로 해주겠다는 것, 쉽게 말해서. 할렐루야 하면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길을 걸어가요. 그런데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직장에 많이 있었어요. 이웃에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저 사람을 괴롭히니까 나에게 이런 불이익이 오는 것을 내가 알았어. 그렇게 깨달을 정도로 뭔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보고 어떻게 알아요? 어렵고 힘들더라도 하나님 기뻐하신 자리에 서라, 순종하는 자리에 서서라, 예수는 배반치 않고 끝까지 예수는 붙들고 하나님 기뻐하신 선택과 결정을 이어나가라.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는 줄 알 수 있을 정도로 어떤 일을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런 말씀 보면 신나지 않습니까? 제가 요즘 느끼는 게 바로 그거예요. 제게 어떤 사가성 전화를 하는 사람 하나님이 하신 거거든요. 전화할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전화가 왔어요. 하나님이 일하셨구나. 하나님이 일하셨구나. 어제 제가 그 메일을 확인하면도 이것도 하나님이 일하셨구나. 하나님이 일하셨구나. 저는 기대도 하지 않고 상상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런 전화가 온다든지 그런 메일이 도착하는 게 하나님이 뭔가 일하셔서 이렇게 되어가게 하시는구나. 요 근래 제가 느끼는 간정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3장 11절 권면을 너는 지금 네가 가진 것이 있는데 그 가진 것을 굳게 잡아서 아무도 네가 차지할 면류관 상급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 말은 뭐죠? 잘하고 있을 때 끝까지 잘하라는 거예요. 잘하고 있을 때 오늘 새벽에도 어떤 말씀이죠? 선한 일이기에 조심해야 된다. 좋은 일이기에 조심해야 된다. 좋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단은 배가 아파서 그 사람을 넘어뜨리고 싶은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잘 가고 있기 때문에 잘 가고 있는 것을 사단이 너희들을 넘어뜨려서 네가 실족하게 하고 네가 넘어지게 하니까 네가 지금 붙들고 있는 것, 네가 굳게 잡고 있는 것, 그걸 잘 잡아서 아무도 네 상급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하려면 잘할 때 조심해야 되거든요.
오늘 새벽 말씀이 바로 거기서 이 헌금 거액의 연부를 다루는 일은 좋은 일이기 때문에 선한 일이기 때문에 더 조심해서 내가 세 사람의 일꾼을 붙여서 고린도교에 파송한다. 그게 오늘 새벽에 나온 말씀이죠. 그죠? 너에게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을 것. 너희들이 지금까지 말씀을 지키고 있고 내 이름을 배반하고 너희들 잘하고 있지 않느냐. 이 잘하고 있는 것 적은 능력 가운데서 차절하지 않고 낙망하지 않고 잘하고 있지 않느냐. 굳게 붙들려서 지금까지 너희가 싸우는 그 상을 잃지 않도록 하라.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 성도님들도 잘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스스로 진짜로 제가 칭찬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개인적으로 또 전체로 보면 어떤 영역에서 칭찬해주고 싶은 영역들이 있거든요. 그것을 잘 살려가십시오. 그리고 혹이라도 말씀이 거울에서 이것은 나보고 고치라고 말씀하는구나. 아까 그 성도처럼 입을 잘 사용하라고 말씀하시는구나 하는 사람은 즉시 그 수정해 나가면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 기뻐하신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이겠죠. 그죠? 잘하고 있는 것은 살려가라. 그리고 이미 쌓아놓은 그 상급을 빼앗지 않도록 하라. 우리 사도에게서도 너에게 남은 것이 있다. 너에게 남은 것이 있으니 그 죽게 된 것을 굳게 나게 하라. 남은 것이 있는 거, 밑둥이 있는 것은 좋은 거라고 그래서 그죠? 그래서 잘하고 있는 것은 살려가라고 그렇게 권면하는 모습을 우리가 오늘 듣게 됩니다. 계시록 22장 말씀 보라 내가 속히 올 것이다. 내가 줄 상이 있다. 또 너희들이 지금까지 받을 상을 쌓아놓은 것이 있다. 각 사람이 그 행한 대로 내가 갚아줄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그 상을 받을 그 쌓아놓은 것이 빼앗기지 않도록 썰어버리지 않도록 내 면류관이 빼앗기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빌라델비아 교회에 말하듯이 우리들도 지금까지 잘한 것은 그 상을 잘 유지해서 천국 상으로 연결해야 되잖아요. 내가 각 사람에게 줄 상이 있다. 각 사람대로 행한 대로 내가 줄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말씀에 보면 선악간에 갚아준다 이런 말씀이 있죠. 선은 선으로 갚아주고 악은 심판으로 갚을 것이라는 것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마지막 이기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게 천국인데 계시록 3장 12절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기는 자가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해준다. 여러분 성전의 기둥은 아주 중요한 어떤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기는 사람들이 하나님 성전을 바치고 있는 기둥 같은 일꾼들이 된다는 거예요. 기둥 같은 일꾼들. 하나님께서 주실 큰 축복과 큰 영광을 상징하는 기둥이 없으면 무너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성전의 기둥 같은 큰 일꾼들이 될 것이다. 빌라델비아에 너희들 적은 능력을 가졌지만 내 이름을 배반치 않았고 적은 능력을 가졌지만 내 말씀을 지켰고 너희들이 지금까지 잘하고 있는 거 있으니 그거 굳게 잡아서 저 하나님의 성전 기둥으로서 서기를 바란다는 말이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다. 나는 여러분들도 이 땅에서 귀한 일,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많이 해서 저 하나님 성전의 기둥 같은 일꾼들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둥은 결코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꼭 있어야 될 사람 그 말이죠. 그죠? 그리고 그들에게 세 가지 이름을 주는데 하나님 이름을 기록해주고 하나님 이름을 줬다는 것은 너는 하나님 소유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새 예루살렘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새 예루살렘의 성을 이름을 준다는 것은 네가 천국 시민이라고 하는 신분증을 준다는 이야기죠. 천국 시민이다. 너는 하나님의 소유고 천국 시민이고 그리고 나의 새 이름 예수님도 새 이름 예수님이 새 이름을 주신대요. 이 말은 뭘까요? 네가 나 예수와를 기억하고 여기까지 달려왔으니 이제 나와 함께 이 영원한 천국에서 함께하는 나의 새 이름 천국에 온 사람만 아는 그 이름을 바로 너에게 주어서 네가 천국 백성임을 내가 인정해 주리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되고 예수와의 새 이름을 주시고 새 예루살렘 이름을 줘서 네가 천국 도성의 시민이야. 네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완전히 완결이 되었어. 너는 나 예수와의 새 이름을 아는 천국 입성자야 하는 이런 축복들을 안겨주신대요. 오늘 우리 모두 하나님 성전의 기둥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예수와의 새 이름을 받는 그 축복들을 누리는 주의 백성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특별히 빌라델비아는 어떤 교회? 칭찬만 있고 책망이 없는 교회. 책망거리는 이제 지워나가시고 이 칭찬을 잘 살려서 지금까지 차지한 상, 그 면류관을 빼앗지 않도록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 부탁한 그 권면이 오늘 여러분들이 그대로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아멘. 결론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려. 이거 계속 지난주에도 맨 끝부분에 지금까지 이 모든 말씀이 성령이 바로 너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귀가 있느냐? 거기에 예수 보혈을 발렸느냐? 꼭 이 말씀을 들어야 된다. 꼭 이 말씀을 들어야 된다. 잊어먹으면 안 된다. 기억해야 된다. 말씀을 마음에 신비 생겨서 이 말씀 붙들고 살아내서 이기는 자로 저 천국에 입성해야 된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그러면서 오늘 결론으로 거룩하고 진실하시고 다윗의 열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분, 진실하신 분, 문을 열어주시는 예수와 묵상하시고 문을 열어주실 때 이유가 있더라. 문을 열어주실 만한 사람, 가정, 교회로 살자. 칭찬과 금면을 듣는데 적은 능력을 했지만 작은 교회지만 뭔가 잘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지켰고 끝까지 예수의 이름을 배반치 않은 것, 이미 가진 것을 굳게 잡고 있는 것, 그것을 칭찬했어요. 그러므로 끝까지 잘 잡아서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기둥 같은 역할을 하는데 기둥 같은 일꾼으로 이 땅에서도 살아나가시고 각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기둥 같은 일꾼으로 역할을 하시고 저 천국에서도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름과 예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이 기록되는 축복의 사람들 다 되기를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도